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한충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크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신세를 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 9월 21일 새벽에 저희 아들이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께 남가주에 계신 우리 모든 침례교회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기도들을 많이 해주셨는지 제가 그 사진을 좀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다른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큰 사고였었어요. 그래서 뭐 죽는가 사는가 그러지 바로 그 같은 날 같은 비슷한 나이에 옆에 오신 분은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목숨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게 해서 지난 1월 달에는 셋째 딸 아이를 또 낳았어요. 뭐 남의 집이라고 그렇게 무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2월, 3, 4, 5, 6 이제 5달째인데요. 건강하게 잘 큽니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을 그 엄마가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faith, 믿음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아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 들을 때는 저도 막 그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깨어나지 못하고 사흘째 되는 새벽에 저희 며느리가 그랬어요. 데니가 만약에 리커버리 하면 우리 셋째 나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1월 달에 셋째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잘 회복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뭐 왼팔하고 왼다리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사고 난 후 처음으로 지난 금요일 날 그 노르록 셰프 스테이션에 있는 그 deputy 친구들이 예약을 해서 여기 그 롱비치 옆에 있는 스카이링크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를 치고 왔어요. 남의 집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물론 양손으로는 못하고 한 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보고도 좀 할 겸 또 여러분들 앞에 감사 인사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간호하시는 분 맞으시죠? 네. 제가 다른 사람 여자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 집사람 빼고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아버지 주일인데요. 이제 아버지들이 가정들이 많이 흔들린다고 그래요. 흔들리는 게 있으니까 흔들린다고 그러겠죠. 근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고생 없이 그냥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마냥 그냥 평탄한 길을 살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또 정말 지울 수 없는 말하고 싶지 않은 가정이나 개인의 그 과정에도 역사가 자기 그 과거에도 보면 정말 큰 사건들 실수들이 꼭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흔들려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번 흔들린 실수로 마치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자책하다가 더 큰 실수해요. 이걸 보고 두 글자로 미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미련한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그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살던 것하고 지금 미국에서 사는 것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 생각하고 하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공동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일까요? 아니, 이게 솔직하게 얘기 괜찮은데 어디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어떻게 여러분 께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자신 있게 그런 말씀을 하시네. 맞아요. 정말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유익하고 변해서 쓸모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가는 것이 교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웃 때문에, 교인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다윗은 그 위대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살아요. 내가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다르게 순종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앞길이 정말 환하게 비춰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할 텐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고 모함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쫓아다니면서 싸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말하는 사람은 그치지 않아요. 잠언서에 보면 언제 그친다고 되어 있을까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그 말을 그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나 보네. 내 성경에는 있던데. 잠언서에 보면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야 말을 그친대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걸 뭐 변하게 고친다고 바꿔주겠다고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절 한 절만 말씀만 다 이해가 되시면 그냥 설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한번 또 보실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향하여 싸우며 어떻게 살았다고요? 완전, 퍼펙트는 아니에요. 그러나 blameless.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 기울였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죠. 했죠. 여러분 아시죠? 다윗도 실수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고 있다.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결심이 바르고 내 생각이 바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육을 잘 받아서도 아니고 내 성품이 무슨 뭐 원만하고 내 마음에 뭐 상처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죠. 홀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뒤에 내 밑에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지금 다윗을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어려서부터 정말 가정에서 멸시받고 자랐잖아요. 뭐 있는 둥 없는 둥, 뭐 여덟째 있기는 있지만 그건 뭐 보나 마나 걔는 아닙니다 할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집안에서 정말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인 되시는 양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거 피해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들로 굴로 산으로 원수의 나라로 미친 사람처럼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도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위대한 모습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바르게 살고 싶었고 바르게 살았죠. 그런데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험해요? 왜 이렇게 막히는 게 많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뭐 하나 되게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이래서 안 됐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요 가해자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피해자예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피해자면 가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해자는 하나도 없어. 다 피해자래. 이번에 한국에서 그 뭐 여자분이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살인 사건 돼서 하시면 뭐 성이 같으신 분들은 또 이름 또 성도 밝히지 않는 게 좋겠지만은 예, 고시성 가지신 여자분이 그러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예민하신 분이라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무시당한 것 때문에 욱해서 그 잘못된 성격이 튀어나와서 그렇게 전 남편도 살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편의 의붓 아들까지도 뭐 아직 다 밝혀진 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내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이 주변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 피해자가 되면요 절대 사과하질 않아요. 할 게 없어. 다 원망할 것만 있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난 피해자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다윗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게 되면 나는 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해를 풀어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해받을 수 있죠.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쓰는 말 가운데 사랑합니다 말과 함께 더 많이 써야 하는 말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우리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무시당할 것 같고 업신여기를 받을 것 같아서 그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더 잘하지 이제. 그러나 그 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내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항상 듣던 말 또 듣고 듣던 말 또 듣고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제일 듣기 쓰는 소리가 뭐예요? 아직도, 아직까지, 여태까지, 그때도 그러더니 그때가 언제예요? 15년 전인데. 그럴 땐 사람들 다 기억력이 좋아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한번 쏟아놓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쏟아놓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일을 하면 잘못했다, 실수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을 하다가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 앞에 언제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서 왜? 자기는 바닥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중간서부터 올라간 사람도 그걸 못해요. 다 자지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밑바닥서부터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알려면 어디서 봐야지 사람 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같이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위에서 봐도 잘 안 보여요. 어디서 봐야 될까요? 제가 다 답을 가르쳐드렸잖아요. 같이 있어서도 안 보여, 위에서도 보여, 안 보여. 그럼 어디에요? 밑에서 보면 잘 보인다니까 사람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올려다보면요 그 사람이 사람 되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살면서 실수를 그나마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기쁨으로 낮은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낮추시는 걸 먼저 해요. 높이시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낮추시는 걸 먼저 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사람에게. 나중에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죠. 모르긴. 몰라. 그 사람이 그런 건데 그걸 못 본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은 보여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여기 미국에 와서는 사찰 집사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지만 한국에는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 교회 사찰 집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견딜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심,
우리의 감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또 참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비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조롱, 무시하는 거. 뭐 인터넷에 악플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험담을 하고 뒷담 뭐 보통 뒷담화라고 그러고 뭐 옛날에 저희들 때는 뒤통수 간다고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말 그 뚜껑 열려요. 내가 무슨 뭐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막 끌어올라요. 뚜껑이 열린다고 하는 말처럼 끌어올라서 끓으면 어떻게 돼요? 냄비에서 물이 불불 끓으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뚝뚝뚝뚝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끌어오르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자기도 몰라. 그 뭐예요? 분노 조절에 다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성질 나기 다 나죠.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뭐 성질 안 나나요? 제가 골프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교 개척하고 지금 이제 32년, 33년째가 되어오는데 33년 되어오는데요. 제가 그 젊어서는 테니스를 치고 지금은 골프를 쳐요. 근데 운동을 제가 잘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은 좀 저보다 골프를 더 잘하는 젊은 목사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운동을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면 저를 이기시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성질이 나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해요. 아마 그걸 안 했으면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 이렇게 오래 못했을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미국 지방회 목사님들하고 금요일날 아침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아시는 분 골프를 아시나 애들? 내가 치는 거 정말 아주 좀 이상한 목사 취급하는 데서 내 지금 골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드라이버를 잘 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옛날에 도일 박사님이 총무에 있었을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브라더 한, 너 지금 누구 생각하고 친 거냐? 지난 주일날 안수집사회 회의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우리들도 그러네, 자기들도 그렇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방법, 그 감정 해소하는 그걸 모르면 쌓아두면 인격을 쌓아두고 뭐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면 그것이 해결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정은 감정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아마 지난주 여러분들이 내적 상처 치유에 대한 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저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이 30년 신앙생활하는 분이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는 한은 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를 30년 듣고도 안 변하시잖아요. 더 큰 문제가 뭐겠어요? 30년 설교한 사람도 안 변해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요,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목회하면서 가진 상처들을 해결을 못 하셔서 그냥 그대로 안고 설교도 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으셔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중간에 실수해서 넘어지시는 분들 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처 치료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다윗은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동굴에서 살고 들판에서 살았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풀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풀을 보고 양떼를 바라보면서 그의 아픈 마음을 풀었어요. 그게 참 싸움이라는 게 그게 아주 묘하죠. 어린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싸울 때 보면요, 그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에이, 장난이지. 장난이 이렇게 치냐? 장난이 이렇게 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쳤냐? 이렇게 쳤지?
언제 이렇게 쳤지? 내가 이렇게 쳤다고? 그래, 너 이렇게 쳤지? 이러다가 점점 세지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이 점점 커지고 싸움 나요. 그러다가 부모님한테 잃으면 왜 애를 그렇게 때렸느냐? 한 집엔 또 애를 장난하는 걸 가지고 그런다. 그러다가 보면 또 작년에도 그랬는데 뭐 언제 또 뭐 집안 싸움 나고 그러다가 또 뭐 종친 집안 가족들 싸움 나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러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이 사람 이렇게 때렸대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때렸어? 이 사람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당신은 5마디를 해. 이러고 싸워요. 그러면 처음에는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점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법정 소송까지 가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교회에서 큰 문제가 나서 싸움이 나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10년이 지난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모든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정말 피 튀기게 싸우셨던 두 분이 교회 다 가신 다음에 이제 예배당을 쭉 둘러보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왜 싸웠지? 아마 저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그러고 아마 내려놓자고 아마 그러고 싸운 것 같은데 당신이 올려놓자고 그랬어. 내가 내려놓자고 그랬어. 이게 싸울 일 아니잖아요. 근데 감정이 상하면 그때 그렇게 교회가 갈라질 만큼 큰 싸움이 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왜 싸웠는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누구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르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네, 아까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다 드리고 물어보니까 잘 듣고 계시면 답이 다 나와요. 미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죠. 주장했어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그 감정을 치유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감정이 치료된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감정이 다 치료가 돼서 옛날에 문제 다 이제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전보다 더 많이 했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대요. 상처가 치료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상처가 있을 땐 친밀해진 것 같고 굉장히 가까울 것 같은데 남이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느껴져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그 막혔던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쌓았던 벽돌을 내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더 잘 따르고 섬기게 되죠.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목표 삼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뭔데? 그러면 뭐 쌓아놓은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누리다가 아마 그러고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고 하려고 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면 흔들림 없이 그 일을 마지막까지 다 준비해 놓고 그 준비해 놓은 액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준비를 해놓고 그는 자기의 삶을 거기까지 맞춰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도 이제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요. 이제 여러분들 벌써 이제 아마 아주 어린 사람들이 어린 사람 없다고 하려고 있으신 것 같은데, 다 이제 중년 이상 되신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 좀 있으신데, 이제 어떻게 삶을 정리하고 이제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제 삶을,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 생각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마무리를 원하실까? 뭐 정말 아마 이민 처음 오신 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달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8절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다윗이 치료가 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와 계속 흔들리지 않았던 그 방법,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더 많이, 더 자주, 더 가까이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곧 교회에, 신앙이 있는 곳에 더 자주,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왔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가. 10절입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달라야 맞는 거죠. 나 사는 거나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비슷하다면 내가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뇌물, 그리고 사악함, 수단 방법, 고속 승진, 고속 연봉,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체면 다 내 던진 지가 오래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나는 또 앞으로 살아가야 내 환경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내 마음이 그럴 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다윗이 임금이 돼서 정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 삶을 살게 돼요. 그들이 나를 얼마나 모함을 하고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까지 다 하는 삶, 환경 사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요. 나도 지금처럼 살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좀 대처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위대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과거에 조금 전에 내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신앙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 멀리했고 모함했어요. 좀 내가 바꾸어 산다면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보니까 내 남은 평생에는 더 바르게 살아야지.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옹고집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선택해요. 환경이 어떻든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봐가면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용서할지 말지, 세상 돌아가는 거 봐가면서 내가 주님께 헌신할지 말지 아니라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 위해서 내 신앙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중요해요. 그러나 바로 그런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모습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해 나가고 그런 삶의 결단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라미스 교회. 이제는 제가 이제 후배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후배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해요. 나는. 근데 제가 우리 남가주의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더 되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존경하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황요수 목사님, 저희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아름다운 이 교회를 잘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어느 교회보다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잘 이루어내시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절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황여수 목사님과 모든 재직과 성도님들 위해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